성경 봉독 창세기 39장 2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 성은정 집사님 남편 황성호 남편이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수 친구 이명현 친구가 다리를 이렇게 기부스를 했네 보니까 참 베스트 친구 중에 정말 베스트예요. 저런 친구가 없어. 오늘 횟수가 큰 절에도 모자랄 정도로 참 좋은 친구, 멋진 친구. 얼굴을 잘 마스크를 가려서 잘 못 보겠는데 아주 호인처럼 잘생긴 사람이 딱 앉아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두 손을 모아 우리가 축복을 빌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이 사업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직장에서도 건강하게 복을 받으라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가장 축복이 있는 삶을 살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함께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또 꿈을 꾸니까 이삭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는데 형들은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셉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받고 형들이 무엇을 하는지, 형들이 이제 양치는 곳에 갔는데 멀리서도, 아무리 멀리서도
이 피부치는 한눈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 자녀, 내 식구들은 이렇게 집어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야, 저 끔쟁이 요셉이 온다. 형들이 막 쑥닥쑥닥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나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요셉이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17살 어린 나이인데 아주 똘똘하게 생겼어요. 청명하게 생겼어요. 글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를 가정 총무로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거의 없을 때에 요셉이 그만 안치에 들어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가 거기서 뛰쳐나갔는데 그만 겉옷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를 이제 요셉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돌아올 때에 요셉이를 이제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이 막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은 평소에 요셉이를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야. 그래서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셉이를 죽이지는 않고 왕궁의 죄수들이 가 있는 왕궁 감옥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는 형들에게 붙잡힐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왕궁 감옥으로 갈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왕궁 감옥에서도 보니까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보니까 죄수 하나가 아주 어린 죄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주 똘똘한 거야.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이를 또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맡아서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요셉이가 늘 감옥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루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해몽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요셉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이만저만 해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당신은 죽을 것이라 그랬고 술 맡은 간원장의 또 꿈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당신은 바로에게 잔을 드려 당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집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하더라. 나는 절대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 끌려왔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는지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온 나라의 해몽가들을 다 불러도 야, 내 꿈을 해몽해봐라. 누구도 그 꿈을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기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었고 왕은 빨리 데려가라.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하여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해서 이제 7년의 풍년기간에 온 나라의 창고를 여기저기 많이 지어서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해요. 이 말 속에는 어려워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들이 팔아버릴 때도 노예로 다시 전락해서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엄청난 누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에서도 실망과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도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신앙인은 늘 긍정과 부정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수많은 것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아요, 사실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그냥 우리 입에는 그냥 부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그 시각에서 정말 조금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긍정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 대표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생각도 바꿔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항상 요셉과 함께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이나 39장 21절이나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뺐어요. 왜? 그 가루에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여호와께서 김선민과 함께 하노라. 자, 자기 이름을 댄사 시작.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대라니까.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호화롭게 최고로, 차도 최고 좋은 차 타고 집도 의리의리한 궁궐과 같은 큰 저택에, 거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수상 보트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풀장도 있고,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 될까요?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지난번에 남해에 갔더니 어떤 그 부자는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또 뭐 하나가 이렇게 차가 쫙, 회장님 차래. 제가 말한 차 제법 값이 나가는 차들이에요. 그런 차들 선회가 쫙 놓여있더라고요.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이 부자는, 성경에. 근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대문에서 부자가 대충 먹다가 버리는 거, 먹기 싫다고 다 먹었다고 그냥 버리는 거, 그거를 정말 접시에다가 잘, 부자가 먹고 남았어도 이렇게 잘 포장해서 깨끗한 그릇에다 갖다가 준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개들이 먹으라고 먹다가 던진 것을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조차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부잣집에서 걸어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호사를 누렸던 부자는 어느 날 죽어서,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반면 세상에서 고생만 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서 평안하게 지낸다는 내용의 말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이지요. 날마다 연락했다. 호화롭게 살았다. 일상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었다고 19절에서 말했는데, 말하자면 항상 최고의 멋진 옷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만난 곳으로 흥청망청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거지 나사로는 배불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핥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또 몸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못하니까 막 진물이 막 나니까 개들이 그걸 핫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은 전염병이 염려돼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그것조차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체면고 자존심고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워 먹었다라는 것이죠. 개가 헌대를 핫땄다는 것은 부정적, 긍정적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가 개에게조차 모욕을 받았다는 것과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개만 관심을 가지고 헌대를 핥아 주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 그렇죠. 개의 원어가 퀴온으로 길거리에서 떠도는 사나운 야생 개를 뜻하므로 아무래도 개마저 거지를 천대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란 던져지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땅바닥에 그냥 던진 거예요. 부자는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남은 것을 개에게 던져주어도 거지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도 날마다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죽음에서 소생한 예수님의 친구이자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이름도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극심해서 제발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브라함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는 누렸지 않냐. 말하자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로 흥청망청 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구조적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거지를 마치 개마저 관심을 두지 않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통과 출세만을 위해 소유를 눌렸던 소유 자체가 목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소망이 생기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두 사람이 죽은 후의 운명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보면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쫙 갈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자는 영적인 충만마저 자신의 소유를 늘림으로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살지만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거지는 영적으로 아무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그는 천국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절망을 하나님이 낙원에서 희락의 찬양으로 축복으로 그에게 바뀌어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기에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그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존재가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의 상황이 완전히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마디로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버라며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번 이렇게 찍어서 내 혀 좀 적셔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괴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리고 아니 얼마나 목이 타면 혀에 물 좀 찍어서 해달라고. 벌컥벌컥 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것이 지옥이죠. 만약 지옥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크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과는 사실상 틀려요. 분명히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싹 나눠진다는 사실이죠.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객사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공동묘지 같은 곳에 버려졌을 것이에요. 당시 유대계 사상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어 모셔가고 악인은 악귀들이 데려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음을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할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시한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죽은 후에 괴로움을 살았을 때 고난을 받은 거지는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멋지게 살았어요.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고난된 인상이요. 왜 태어났을까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엔 그런 말 없으니까 말 조심해야겠어요. 이 땅에서 거지는 고난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X자와 같은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엄숙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정답을 미리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큼 무서운 자는 없다고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이 있는 사람, 얼마나 축복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거지 나사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만나길 항상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거지 나사로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한생명 비전교회와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함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